못하고 다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 따라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믿음은 자동적이다, 자동적이지 않다.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다. 절대로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믿음이다. 저것을 따먹지 마라 선악과, 나머지 다 먹어라. 그런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됐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메시지 속부로 가면서 정말 추하게 살 것인가, 나 하나 잘 먹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밟고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고 대적의 성문이 깨어지지 않고 이런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은 어떻게 자동적이지 않냐. 첫째,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가 크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영적 권위가 큰 목사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영적 목사님들도 믿음 없는 목사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권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이 영적 권위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도 자유할 수 없고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목사다, 장로다, 선교사다, 권사다 이러면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너무나 섣불리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합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의 목사들은, 이때의 장로들은, 이때의 권사들은, 이때의 선교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인가,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10년 돼서 20년 돼서 나는 50년 돼서 모태 신앙이야, 나는 몇 대야.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믿음 없는 모태 신앙, 얼마나 모태 신앙들이 믿음 없었으면 못된 신앙이라 했겠어요. 아니요. 우리 집이 예수 몇 대째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그것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을 보장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무지 많이 안다.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알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알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했어요. 신학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이 나를 장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 많이 아는 것으로는 자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 권위가 커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신앙의 어떤 몇 대, 5대, 6대자 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저는 평신도보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훨씬 더 하나님께 책망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매도 많이 맞을 거다. 그러니 지금 이때 왜 한국교회나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힘을 잃어갑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거기에서 파워가 나온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성도들 전체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거기에서부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공부에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면 그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주의 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라면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오류에 빠져서 내가 영적 권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유명한데,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나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지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미처럼 정직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나오미처럼 아버지, 제가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금오서 신이 있는 아버지, 저는 만몬 신을 섬겼습니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육비를 개인 주머니에 넣어서 제가 횡령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용서해달라 해야 되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보리밭을 예비하면서 희락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다시 너의 갈급한 심정 가운데 내가 바닷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강약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터져 나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 44장 2,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장로님들 어떻게 사실래요? 내가 장로네 존경받죠. 하나님이 말씀했죠.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러나 말씀 맡은 장로를 더 존경해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죠. 장로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 맡은 장로, 특히 목사님들은 더 존경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냥 내 신분이 존경받는 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창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회개할 때이고, 모든 우리 평신들하고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회개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로 나옴입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삼손이에요. 주께서 주신 바로 그 능력, 그 드릴라의 품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세상 품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중간에 한 뜻, 하나님의 뜻 한 중간에 제가 그 존을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나오미처럼 돌아와서 보리밭을 얻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돌아와서 다시금 내 머리가 자라나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삶 청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